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과감없이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죽어서 그 눈이,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돼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공부 많이 하고 철학을 깨달은 것이 나의 죽음의 순간이나 어려울 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되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요, 더 힘들어져요. 신기하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혜롭게 해결할 것 같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자살을 안 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눌리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눈이 들어와서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보니까. 이 주일날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서 TV 보면서 마음껏 노는지 재미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여자를 많이 취하고 권력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요. 참 좋겠어요. 요즘 돈이 많이 벌어서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요?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겠어?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목회가 잘 되는 목사님 질문해 보세요. 요즘 행복하게 해서 목회가 잘 되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모르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종교의 특징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어떤 분을 만족하려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출발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고 다 얘기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인데요. 자꾸만 저 사람은 법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다 내 중심적이죠. 가짜예요. 내가 바르게 해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이 옵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 하나, 평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종교는 발전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절대자를 기뻐하는 이 종교.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은요, 다 거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라면 죽어도 안 믿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저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가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삶을 결단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뤄놓은 것을 보라는 건데, 이것을 안 보고 사람은 자기를 또 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하지만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도님들이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설교할까?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설교는 없어요. 설교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일,
그분이 성취해 놓으신 일,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이것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사업을 망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심령이 낮아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져요. 그 신기하죠? 왜 미리 요즘 한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목숨이라는 게 있는데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왜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다 임종의 순간에 꼭 가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럼 그 전에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바보 같은 우리들이 말이에요. 평소에 하지요. 평소에. 왜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그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할 필요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먼저 내가 소밀지 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안다고요? 짓밟힘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너는 영적으로 죽었고 너 예수님 모르면 너는 영원한 지옥이고 죽어서만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셔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잘 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돈 잘 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심령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두렵고 있고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을 좀 봐라, 좀 믿으라, 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더라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봉사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신경에 뭐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미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미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my father.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전화가 집에 오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이름 얘기 가끔 자주 해요. 그런 부모 없어요. 늘 보는 자녀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꼭 어려울 때만 주야, 이때서야 주야지 평소에는 전 읽고 살면 얼마나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신거, 아버지도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라라는 게 기독교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뭐뭐 해서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놓은 것을 알고 믿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분은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해놓으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데 그거 모르고 열심히 자기가 뭘 한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알아야 돼요. 뭘 느끼셨어요? 오늘 좀 설교 가운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세요? 사람을 믿어요. 환경을 믿어요. 건강을 믿어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최고 바보가 뭔지 아세요? 나 20년 담배 폈는데 나 건강하고 30년 담배 폈는데 전혀 폐암도 안 걸렸대.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이 땅에요. 누구를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 바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필링에 교회 가기 싫대. 오늘 필링 좋아하지 마세요. 필링은 가짜가 많아요. 여보, 나 오늘 필링은 당신 정말 싫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상처받으세요. 필링은 가짜가 많아요. 오늘 필링은 교회 가기 싫고, 아들아 오늘 필링은 너 정말 밉다. 필링은 가짜가 많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기독교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오. 이거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 요구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믿는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꾸만 간절히.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너는 이 순서대로 기도하라. 이 방법대로 기도하라고 분명한 방법을 줬어요. 아침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분은 내 아버지구나. 이것에 대한 전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 내가 기도 가르쳐 주겠다. 근데 원칙이 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라. 이 방법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Pray in this way. 이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예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는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있어요. 괜찮아요. 끝장이 아니에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요 죽으라, 뛰어내리라, 그냥 끝장나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 아주 극단으로 갑니다. 한번 보세요. 간단한 부부싸움 딱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인도함을 얻습니까? 아니면 악령이 받습니까? 그래 당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벌써 우리의 본능 자체가 처음에는 육신으로 대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인도 따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이게 본능의 인간이 육신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누가 반응하면 나를 쳤어? 나도 치는 게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원치 않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성령이 더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뭐냐면 분을 낼 수 있다 인정한 거예요. 분 참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 아니에요. 화냈기 때문에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게 하지 않게.
예. 저는 이번 주에 두 분하고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두 사람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서로요. 근데 언성을 높일 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곱게 나와요? 막 나와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암송구절 암송하시는 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매일매일 김승환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도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처리를 딱 그걸 뱉은 다음에 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육신이 나를 딱 지배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할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간에요. 안 돼요. 얼굴을 봤거든요. 거울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sorry. 이유를 불문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당신이 그러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sorry. 그 다음에는 언제 싸웠는지 싹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매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이 땅에 육신을 담고 있는 한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뒤처리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미 뱉은 말은 상처는 상처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바. 그러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아니, 십계명의 첫 번째는 것은 나 외에 나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 무시하지 말. 즉 내 삶의 오늘도 주인을 세거. 그러니까 십계명의 채 세 개가 다 거의 똑같아요. 뭐예요? 기독교는요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항상 보세요. 주기도문도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신경에서도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십계명에서도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가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식일 안 지냅니다. 오늘 몸만 여기 와 있고 가신 분 죄송한 안식일 안 지키신 거예요. 저분이 이번 주 안 왔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분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라. 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뭐를 하라 하지 말라가 들어오는 시간이라, 안식일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너의 불행까지도 내가 주장한다. 너의 모든 삶과 죽음과 흥망성쇠도 내가 주관한다. 오늘 잊지 말라.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라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네 개는 다 똑같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잘 보세요.
기독교는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된 사람은 첫 번째로 나타나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리스펙트 안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왜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이에요. 4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왜? 내 부모를 권위 질서 아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면은 영적 생활 안 되고요. 성경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이거 해결 안 되신 분에게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생활 안 되세요. 철야배를 백날 해도 영적은 성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딪히니까 내가 새로운 곳에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속으로 다른 걸 취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둑질, 남의 거를 탐내고. 뒤에 2개가 똑같아요. 마지막 또 결론은 뭐예요? 내 이웃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다 뭐와 관계 있어요? 관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즉 이 3가지가 안 돼 있, 4가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거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정리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핵심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 그게 핵심이 아니. 기독교는요, 먼저 너가 믿는 분을 분명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4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이렇게 비비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근데 점심 때 누구랑 대판 싸웠어. 그런데 에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럼 여전히 말만 하는 거 실전 안 한 거예요. 다음에 없어요. 그냥 그날 하세요. 여보 미안해.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세요. 매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의 표현이 오늘 내가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생 얻는 게,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됩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 근데 갑자기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호입니다. 한번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호스피스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요, 갑자기 어떤 사형 선고나 어떤 아프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안 됐다가 아니라 한번 가는 길을 멈춰서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기회예요. 그러나 건강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원한 지옥 가시는 분이 복입니까? 누가 모든 게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한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여기서도 또 뭐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뭘로 알 수 있다요? 믿습니다로 알 수 있습니까? 관계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예수의 말에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걸 통해서 부부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경의 지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실하죠. 내가 믿음이 큽니다. 나는 예수님 안다.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지식과 성경을 분석하고 깨닫고 말하는 데 있다.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관계가, 첫 번째 부부 관계가 나쁘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저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에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바로 부모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바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읽었던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보여주면 난 믿겠어 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나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면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겠다고 뭐라 그랬어? 예수님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럼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믿을 때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믿음을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또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파워요, 힘이요,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다고 사단이, 이거 다 아는 거, 그 순간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가 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삶설계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의 삶을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뭘 믿냐는 겁니다. 첫 번째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신경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손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아,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와,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확신 갑니까? 그분이 왜 내려오셨어요? 1번,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 2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동령이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첫 번째는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쉽게 얘기한다면 아들이 사고를 저질렀어. 돈이 없어. 근데 티켓을 보니까는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아버지가 몰래 돼서 갚았어. 예수님,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다음부터 시작. 부활하셨어요. 아하.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하. 부활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이제.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른 종교 한번 비교합시다. 오케이. 다른 종교에서요.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다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싫든 좋든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통해서 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 뭐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믿는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 질문합니다. 누구를 믿으세요? 아 그냥 믿어요. 아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초점돼야 돼요? 믿는 대상에 초점돼야 돼요? 몇 쪽만 해볼까요?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믿는 자신에게 초점둬야 돼요? 믿는 대상에 초점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대상에 초점둬요? 미안합니다. 큰 돌에다가 절하는 사람이 그 돌에 초점둬요? 자기의 정성에 초점둬요? 예,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팔공산에 2시간 올라갈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절대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팔공산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해야 돼요. 정성이다. 근데 목욕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찬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팔공산 올라갈 때 2가지가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느냐. 불공 드리는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타고 10분 만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걸어서 올라갈까요? 절대로 에스컬레이터 타는 법 없어요. 다 초점이요. 나야 나. 그리고 공양미와 들 때 이 물건을 들고 갈 때 쉬었다가 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갑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때 내가 정성이 땅바닥에 내가 이 중요한 걸 몇 번 놨기 때문에 응답이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어머니가 뒤에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북어 대가리를 놓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 가서입니다. 아니 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식질 잘 되게 기도한대요. 그러면 어머님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 아니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그냥 자식들 잘 되게 그냥 저 계신 분이 있대. 어디예요? 그냥 있대. 그런 묻지 말래. 교회 다니는 분도 그래요. 누구를 믿는가 몰라. 천국은 그냥 잘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 참빛교 성도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확신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자꾸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슬렘들은 기도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틀리면 기도도 무효해, 무효.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세상 종교는 다 마음과 사람에게 초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TV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예수 믿는 놈들은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곳엔 생명이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나가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야. 맨날 예수밖에 모르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있고 그렇게 들린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는 다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이래야지 자기만 그런 사람을 또 존경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죄의 문제, 영원히 지옥 갈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너의 문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 나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고민시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교회 안에서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다른 설교하면 잘 웃는데 복음만 설교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 받아들이면 한 영혼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을 예수님 못 받아들이게 해서 그 영혼을 영원한 이 지옥에 끌고 가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들리십니까? 가장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뿅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계, 악령의 세계, 물질의 세계의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만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모든 세계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김성환 목사 어려움을 겪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바라보지 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보면 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악령의 역사, 호모나 게이나 자살이나 지금 한국의 지금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판친답니다. 무당의 역사라든지 이게 다 악령의 세계거든요. 두려움, 근심 이런 모든 세계를 그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 갑자기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보 내가 신이 내려야 될 것 같아. 무당이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무당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내려와서 내 아들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TV에 막 뛰어들어가고 싶었어. 아니에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쫓아가고 싶어요. 혹시 이 주에 그런 신되는 사람 있으면 부르세요. 가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모든 악령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해방. 그런데 이걸 몰라. 다 두려워 떨고 근심과 염려와 이 영적인 세력에 완전히 짓밟혀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영의 세계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순간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와,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좀 나누고 싶어.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을 팍팍 주면은 기도 더 안 와요.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따라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환경에 짓누르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쌓여있지 마세요.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뭐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인생 혼자 그러지 마세요. 도움되는 거 없어요. 영혼만 파괴되고 육신만 파괴되고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세계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이 뭐하고 계신다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셨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이 믿게 해주시니까 누구든지 못 빼앗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해주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확증시켜 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오늘 읽었으니까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올라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 때문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누구로 탓으로 돌리시면 그분 소주 먹고 그냥 죽으셔요. 하나님이 영혼을 한번 생각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갑자기 안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 고쳐봤자 20년 지나면 또 죽으세요. 그러나 영원한 문제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우리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나의 삶 전체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확증해 주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확증시켜 주셔야 돼요.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누구도 못 빼앗아가, 성령님이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16장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확증해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넣고 기억자 몰라도요, 신학 박사보다 1000배 만배 예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지식과 성경 지식을 아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주시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갖게, 누구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니까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매님들이요, 남편이 어렵습니까? 남편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힘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거 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는 바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8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확증해 주신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많으신 분 있으세요? 머리로만 예수님 알아서 그래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전부기 때문에 이 환경을 허용하신 놀라운 섭리로 바라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인생 끝났다, 이런 건 기독교에서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는요. 목사님,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뭐예요? 저 인간 만나서 그렇대요. 자매님, 형제님, 저 인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은 또 남자 편만 든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죄가 뭐라고요? 때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면 오늘 또 염려로서 인생을 지금 막 염려 막 하는 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나 안 때렸는데요. 아니, 때리고 안 때리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오늘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염려에 휩싸고 계신 분 지금 죄 짓고 계신 거예요. 난 사기도 안 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오늘도 안 믿으면 그분 죄 짓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니 바로 의에 대하라면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됐으니 그분이 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지금 기도하라고, 나를 의지해서. 그 문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이뤄놓았으니,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이 맞나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맞나요?
다시 한번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오늘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보자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기도를 딜리버리 해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시고 듣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전혀 안 해. 그러고 앉아서 계속 염려해. 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돼요. 아직 모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저를 포함해서 염려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막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또 그 교만 그 잘냄. 하나님은 바로 응답 안 하세요. 기도함으로 서로 응답할 때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기도 우리 듣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응답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고 기도 안 할까 봐요. 근데 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잘 될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되면요 기도 안 해요. 전 세계 사람 치고요 복음을 가장 많이 목사님 치고 평탄한 목사님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니 이것이 확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인생 잘 되고 아예 꿈 깨세요. 그분이 잘 되면 되레 불행하신 겁니다. 잘 안 되신 것이 되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실컷 해놓고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요. 그래놓고 뭐 인생의 뭐 해결책을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 뒤져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 피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피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동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제가 이번 일주에 두 사람하고 부딪혔다 그랬죠?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볼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설교도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얼굴을 봐도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싫어. 뭔가 찝찝해가 뭔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뒤 안타큼처럼 뭔가 힘들어. 그리고 서먹서먹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안해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물린 게 싹 내려가면서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근데 징호를 갖고 있고 묵상하면 묵상이 될까 안 될까요? 계속 그 생각만 떠올라. 죄 짓지 마세요. 왜인 줄 아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죄 지으면 그 자리에 지옥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교회와 그 다음에 중요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다시 믿고 영원히 것을 믿는 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분명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세 번째, 십계명 암송함으로 하루를 십계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뭘로 드러난다? 관계로 드러난다는 걸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게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관계가 어디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감싸주고 국률해주고, 바로 국률을 받은 것만큼 국누로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성도들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고 나와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지, 아버지, 이럴 때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 이제부터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